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아멘. 그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자기 가슴을 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존귀한 작품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사실수록 느끼실 거예요. 저는 아픈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귀한 장로님 보내주셨는데 이따 천국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정말 심장마비로 육신이 완전히 죽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천국을 갔다 오셔서 이따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천국 갔다 오셨는지, 천국에서 뭘 보고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실까요? 우리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권사님도 함께 인사.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침도 놔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적과 육체의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기경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지 오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할 때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마다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이미 끝장났다. 나는 이겼다. 그러면 사탄이 엄매 기죽어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나 막 기대하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셔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쫓아내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삼아버려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153의 기적을 진짜로 베푸시려고 여러분 우리 1월 1일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교회 153의 기적을 일으켜 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기적을 이제 오늘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요. 제가 5월 16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암이래요. 이게 혹이 있는데 그 혹이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탁 나잖아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니까 괜히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거기는 이제 5층이고 1층에 영상의학과로 내려갔는데 막 교통사고 나갖고 막 피를 척척척 흘리는 사람에 막 감옥에서 이렇게 경찰들이 막 호위하고 오는 죄인들의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었나 봐요. 제가 정신이 확 나가갖고 막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스케줄이 안 맞아서 거기로 이제 기다려야 되고 나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 사진을 찍고 와야 되는데 못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예약을 해줄 테니까 찍으러 오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래갖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몸살이 났어요. 너무 휠체어를 못 구해갖고 너무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날 몸살이 났는데 그 다음날 기도 모임, 용산에 기도 모임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아픈 지 5년 동안 한 번도 서울을 못 나갔거든요. 근데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몸살이 났는데 용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도 못하고 우리 박 집사님은 출근했고 그럼 택시 타고 가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몸살 나서 용산을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용산 가는 걸 기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가란 얘기예요 저보고 용산을.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죽지는 않겠지 이러고 이제 갔어요 용산을.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전을 해줘서 저 용산을 갔는데 거기서 민정원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좀 몸이 살이 많이 빠지셔서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딱 봐도 아, 많이 아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다과를 베푸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회 모임이 끝나고 나서 뭐 고구마하고 뭐 이런 계란하고 다과를 베풀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잡채를 어떤 권사님이 해오셨는데 너무 맛있게 해오셨더라고요. 나도 못 먹는데 왜냐 기름기를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몇 젓가락 먹었는데 그분이 이 잡채를 드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서 제가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배가 아파도 먹어요 이러시면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변을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도 한 달 동안 못 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을 변을 못 봤었거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래요? 어떻게 변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달 동안 변을 안 봤으니까 어떠시겠어요? 그 기분 이해가 되세요? 예, 하루만 못 보고 참아도 못 견디는데 배가 빵빵해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다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했던 방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날 제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분이 침을 놓고 그 다음날 바로 변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여기서 못합니다. 파티맨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분이 갔는데 파티맨 병원에서 자기네도 못합니다. 수술해야 되니까 돌아가세요 이래갖고 관장을 했는데도 못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막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제가 했던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드리는데 그 다음날 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빨리 말씀드린 거고 그 와중에 이분은 변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저는 불안하잖아요. 암이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암이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니까 이판사판 빨리 결과라도 알자 기도하게.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초음파를 막 하더니 암이래요. 그래서 나보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참 그때는 나도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근데 그때 우리 맹기사님께서 암 수술 날짜를 잡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맹기사님한테 기도하는 게 나도 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절절한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맹기사님한테 애틋하게 기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도는 애틋하게 해드리지만 밤에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큰 병원에다가 예약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분이 이거 분명히 맞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저기해도 추적 검사 6개월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으니까 초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다면 얼마 못 살 거면 2, 3년밖에 못 살면 좋다. 외국에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서 순교하자. 이제 이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암에 대한 그 두려움이 싹 극복이 됐어요. 누구나 우리 암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또 우리 치매에 걸리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요, 딱 막상 닥치니까 모든 그걸 두려움을 딱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한 번 죽지 2번 죽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마음이 정말 최자식 목사님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서 저도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치신다. 감기처럼 고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제가 암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렇다고 그냥 그렇군요 이랬는데 내가 막상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셨네?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암이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단 똥부터 두고 변은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남에게 신경을 못 쓰겠다. 그러니까 나 일단 변부터 보고 내가 변 보고 나면 장로님 소개시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 코앞에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을 해줘야지. 자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화장실 가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다 막
택배로 보내드리고 뭐 알로에 먹어라, 유산균 뭐 먹어라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날 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설사가 나온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한 달 동안 변을 못 보면 변이 굳어져가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게 장이 굳어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항문이 또 찢어져요. 그러면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설사니까 항문은 안 찢어지잖아요.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니까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제 장로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하고 약속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장로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되나 봐요. 이 큰 병원 의사가 사진을 딱 보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뒤에 오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엄청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막 요동치면서 믿음을 탁 잡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에 오셔도 됩니다. 이래서 제가 아니 저기 동네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던데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암이면 우리나라 여성의 70%가 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딱 한번 보더니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약속은 이미 장로님하고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어쨌든 치료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장로님이 오시는 건 좋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저하고 또 너무 친한 목사님이 방광암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강남 세브라스 병원에 갔는데 방광암이라고 한 달 뒤에 수술 날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장로님을 자기 만나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만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약속 잡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 다른 목사님을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를 또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송 교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반드시 강건한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반대로 또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도 다 같이 와요. 이 영과 혼은 영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떨어지면 육도 같이 떨어지고 육이 올라가면 영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셔서 오늘 장로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천국 간증을 해주실 건데 장로님은 실제로 갔다 오신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그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멉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새마음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너끈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자.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아주 길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많은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지혜 문학도 있고 뭐 잠언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천국에 잘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창조된 것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모세도 시내 산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와서 이 땅에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재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3층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광야 같은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천국을 보고 온 그대로 이 땅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두고 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돈, 명예, 뭐 아파트, 차 다 필요 없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여기서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손들어보세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예. 너무너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뻐서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갖고 금을 천국에 가져가려고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그랬답니다. 여기 깔린 게 금인데 왜 가져왔냐? 천국은 길이 금이라잖아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럼 못하러 가졌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가져갈 수도 없고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것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천국은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죠. 그런데 하늘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 이걸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스카이. 이건 우리 눈에 보는 하늘, 그러니까 육신의 하늘이에요. 대기층.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하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이렇게 말하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머무는 공간이 스페이스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땅, 하늘과 땅의 중간을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무저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븐, 진짜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이 헤븐, 천국이에요. 헤븐은 다윗이 왕이 된 헤브론, 그 헤브론의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븐은 영어인데 이 영어가 어원을 올라가면 히브리어 헤브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예루살렘 성을 건성했다, 이런 말을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얘기하고 있나.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이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강조한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결단코, 결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모님처럼 껴안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교만한 어린아이 별로 없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구하고 이러듯이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또 순수한 마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성령 받기가 어려운 게 때가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는 굳어진 마음인데 그 굳어진 마음이 다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다 옥토로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겸손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이래도 까르르 웃고, 저희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쇠똥이 굴러만 가도 웃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이 웃어야 돼요. 왜? 천국은 웃음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조금만 이래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고 이런 그런 마음이 돼야 맨날 인상 쓰면서 다가오면 쏜다 이렇게 살면 그거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과 천국의 차이예요. 물론 장로님 이따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높은 자는 천국에서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세상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큰 문은 세상이고 좁은 문은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막 많잖아요. 막 지성전도 많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기도원은 약간 그 유배지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뭘 잘못했으면 기도원에 가서 몇 년 있다고 아마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도원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근데 이분이 고대 영문과 나와서 잘 나가는 분인데도 기도원을 자청해서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목사가 제대로 목사 역할 할 것 같아서 기도원 갔다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첫 번째가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는 이걸 절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무릎으로 천국을 간다. 회개기도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럼 너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국이 손 닿는 곳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손 닿는 곳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도 되고 육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리 오래 살아야 나이 드신 분들은 50년 안에 천국 가시고 나이 젊은 분도 70년 안에 천국 가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예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어야 돼요. 먹고 자고 싸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손 닿는 곳에 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날마다 회개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죠. 뭐가 우리 부자는 돈이 많든지 뭐가 많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부자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돈, 명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심령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빈 주먹이잖아요.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이, 마음이 빈 상태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돼요. 그게 새 마음 기도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찌꺼기, 시기, 질투,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걸 날마다 씻으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시작. 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예요. 아멘. 천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공간,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귀의 공격이 막 와요. 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부인이 교회를 나왔다. 그럼 남편이 갑자기 막 핍박을 한다든지, 동기간에 뭐 어려운 싸움이 온다든지 이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래 내가 뭐 교회 안 가지 이러면 안 되고, 그걸 그래 마귀의 공격이 왔구나 내가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싸워서 천국을 내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내 걸로 만드는, 그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한 영적 전쟁에 어떤 투지가 없으면 천국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었지만 50% 정도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교회에 정착을 못해. 왜? 침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주일 성수하시기까지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놀러 가자, 등산 가자,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하다못해 저는 우리 친정 아버님이 주일날 초청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초청하셔갖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마귀의 방해가 막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필사적으로 천국을 붙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갑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문이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12절에 천국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 12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 미국 말을 써야지, 미국 가서 프랑스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천국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12문은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진주문, 진주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주의 그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 감사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시편에 쓰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가슴에 손고 고백합니다. 나는 인내로 감사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성령으로 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며. 성령으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이 요한계시록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는 성령이 창조를 운행하여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해요. 내 힘으로는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돈으로 못 가요. 성령으로만 가요. 성령으로.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을 모시고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심령천국. 자, 다 같이 심령천국. 심령천국.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이 어디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는 천국.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을 맛볼 수 없으면 그거는 천국이 없는 자예요. 내가 천국 갈 확신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이미 심령 천국이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운 날 막 35도씩 되면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은 시원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와서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 막 마음이 개운하고 편안하고 평안하면 이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자, 다 같이 마음속에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힘들고 괴롭고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원한 생명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줄 수도 없고 바꿔줄 수도 없어요. 누가 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을 청소하고 새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심령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 받으신 분 아멘? 아멘. 두 분이 아직 못 받으셨어요. 자, 받으신 분 아멘? 아멘. 천국은 주셨어요. 그럼 내가 아멘하고 받고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쁠 때까지, 웃음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심령 천국을 많이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얼굴이 환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슬픔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고. 내가 심령 천국을 이루면 그 심령 천국이 올라와요, 얼굴로. 아멘.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입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희락이 왜 두 번째냐 이거죠. 사랑 다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내가 심령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쁨이 없는 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심령 천국을 못 이뤘네? 빨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심령 천국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심령 천국이 아닌 상태로 잠이 들면 안 돼요. 왜? 그럼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서 바울처럼 그래서 심령 천국을 날마다 이루는 거예요. 그 심령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살면 심령 천국이 안 돼요.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 내 자아, 내 의견, 내 의지 다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 그게 심령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심령천국을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